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도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의 귀가 열리기 원합니다. 영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보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움직이는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죽은 것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은 아무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산 것이라야 움직이고 또 행동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어느 한 곳도 소홀히 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것은 빠뜨리고 어떤 곳만 집중으로 가지 않으시고 모든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죽은 교회는요 항상 제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산 교회는 움직입니다. 특히 여기 온 갈릴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첫째 대상은 귀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니고 힘이 없고 가난하고 세상의 관심과 권력에서 소외 지역이었던 갈릴리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하신 일이 세 가지입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고 교회가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가르치신 사역입니다. 교육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것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복음과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의하여 교회 역사에서 보면 이미 고대 교회 때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는요 교리문답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주로 2세기에 이미 교리문답 학교가 있었습니다. 또 중세기에는 교회에서 교육을 담당했고 학교를 세웠고 이 학교가 발전해서 오늘의 중세기에 세워진 유명한 대학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는 이탈리아에 세워진 볼로냐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이런 대학들이 세워집니다. 또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도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 루터가 쓴 글 가운데요, 독일 미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독일 미사에 루터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게르만 민족은 야만이니라. 이 야만을 깨우치는 것은 오직 교육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민 교육을 위해서요, 소교리 문답을 썼고요. 또 국민들을 가르치는,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이 소교리 문답의 선생들 그리고 목사들을 위해서 대교리 문답을 썼습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이 루터의 소교리 문답책은요, 독일은 그 공립학교에서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가톨릭 시간, 가톨릭 그 종교 시간 가고, 또 개신교는 개신교 종교 시간에 가는데, 이 개신교 종교 시간에 뭘 배우냐면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공립학교에서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교리 문답이 독일 국민의 국민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장로교 신자들이 있으실 건데요. 그 장로교 개혁교회는 교리 문답서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또 그 장로교에서 나온 청교도는, 영국의 청교도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고, 장로교 신자들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배웁니다. 두 번째는 본문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했습니다. 이건 전도했고 선교했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12제자 사도를 세우셨고 이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말을 많이 들으시는데요. 사실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전도는 같은 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선교는 뭐냐면 문화권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건 선교입니다. 왜? 문화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즘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과목이 그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그만큼 이제는 문화가 다른 문화에서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그 전도를, 선교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또는 그들의 삶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정말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나 또는 인도나 또는 중국에 갈 수 없는데 그 학생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안방에 앉아서 선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학교가 참 저는 감사한 게 옛날부터 중국 학생들을 위해서 중국어 채플,
또 베트남 학생을 위해서 베트남 체프를 연 겁니다. 그 베트남 체프를 우리 학교에서 했잖아요. 그 귀중한 한 열매가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원 다니는데요. 이 학생이 황수한 디인이라는 학생인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전혀 예수 믿지 않는 학생이 한국에 공부하러 왔어요. 우리 학교 왔어요. 어학원 졸업하고 또 본과 가가지고 사회복지 전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학교에서 베트남어 체플이 있었어요. 이 학생이 들었습니다. 전혀 예수란 예자도 모르는 학생이에요. 그런데 체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졸업하고 어디에 왔냐면 우리 피어선 신학전문대학원 학생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지금 제 강의 듣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베트남에 계시는 부모님이 아느냐 모른대요. 지금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한국에서 정말 돈도 잘 벌고 한국어도 정말 잘합니다. 엄마 아빠한테 말했냐 안 했대요. 엄마 아빠한테 큰일 난대요. 그런데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방송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사역을 그 원티투 타워 목사님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이제 12월부터요. 베트남어 예배부를 만들고 베트남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원티투 타워 목사님과 또 황수한 디엔 전도사에게 그랬어요. 사람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베트남 예배 사역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분에 대해서 매달 사례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베트남어 그 사역에 이제 한두 사람씩 예배하러 올 겁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학교회가 우리 김빅터 목사님 계시는데 우리 김빅터 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도 하셨고 또 지금 신학 교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대학교에 영어 예배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평택에 있는 외국인들이 영어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영어로 예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특히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르러 하심이라. 여기 보면요,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병에서 자유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모르게 아팠던 것이 낫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참 놀랍게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역이 온 수리아, 오늘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여기에 퍼졌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치고 선교하고 치유하면 그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할 겁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역이 뭘까? 주님이 하신 대로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거 그냥 흉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리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가르친 그 말씀, 또 선교하고 치유하고 봉사하는 그 진원지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학교에 목회한 지 한 반년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님,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제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으로 나타났고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책망하셨습니다. 행위가 없고 말만 있는 교회,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없는 교회, 그게 바로 말만 있고 말씀의 실천이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기만 하고 거기에서 멈추고 더 이상 발전이나 진전이 없으면 이런 자를 가르쳐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납니다. 우리 직원 선생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그것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가 당신에게 이 일을 부탁합니다 하면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거절할까요? 거절할 사람 없을 겁니다. 담임 목사가 이 일을 부탁합니다 하면 이것은 담임 목사 개인의 부탁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살았고 저는 저의 주위에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왜 특권을 버리세요? 왜 특권을 포기하세요? 저는 참 안타까워요. 그건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것은 인간 김문기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특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특권이에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참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복을 나는 거저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문기야, 장로가 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더 잘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는 교회에 멋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쌀 뒤지에 쌀이 떨어진지 항상 보고 쌀 뒤지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쌀을 채워놨다. 여러분, 저는 아버지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아버지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 내가 잘난 거 뭐 없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밑으로 전해져요. 자자손손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은 말씀을 실천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서 말씀했어요. 다 압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쉬지 말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냐면 기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일생 동안 내가 죽는 동안 기도하는 거다. 저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늘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를 때 아니고 죽으면서 기도할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기도할 때 저를 불러주십시오. 저는 그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의 출발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25절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소문을 들은 온궁 각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그를 따랐습니다. 따르다의 동사의 그 뜻은 길동무가 되답니다. 순종과 헌신의 준비가 기꺼이 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동무예요. 어디든지 가든지 예수님의 길동. 여러분 혼자 가면 외롭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길동무입니다. 그래서 그 길동무라 가면 든든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데가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데카폴레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했는데 데카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10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데카메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데카 거기가 바로 10개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볼리는 사실 폴리스라는 히라버인데 폴리스라고 하면 도시란 10개의 도시들이 있는 그 요단 동편에 있는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 헬라어로 데카폴레오스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무리들이 이제 따랐다 그랬는데요. 이제 참고적으로 이 무리라는 것을 헬라어로 어클로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민중신학자들이 있었어요. 70년대 특히 이제 안병무 선생님 또 서남동 목사님 이분들이 민중신학자 주장했는데 그 무리 어클로스 이게 바로 하나의 신학적인 주제가 돼가지고 민중신학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지금 아마 신학교에서 민중신학 가르치는 과목은 아마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신학교에서 커리큘럼에 거의 없어요. 저희 때는 또 많이 배웠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상황 신학이 되다 보니까 없어졌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올라가는 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에 있는 모든 도전들, 시험과 혼사와 취업과 시험과 회에 있든지 또 군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또한 기쁨의 감사의 예배를 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신의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로 부흥케 하시고 더 많은 직원들이 수요일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불의 도가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대학교회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전도하며 가르치고 또한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치유하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공동체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바라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 위에 우리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우리 직원 신호회와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